욥기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여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주제가 너 자신을 알아라.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일이 기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보고 향해서 앞만 보고 가는 것이다. 아니면은 이 땅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내 육체를 세월에 싣고 날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 50년, 60년 살아와서 보니까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허무함만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네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가면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저 광야에 빠지기도 하고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서 얘야 눈 좀 떠라. 눈 좀 떠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떼야 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울 때에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삼마이대학교 나왔다면 그래도 인류대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전부 이 성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빛을 만나니까 소경이 됐습니다. 그 소경이 돼서 3일 동안이나 방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탄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빛, 사랑의 빛이 내 눈에 박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 비늘이 바로 무엇이냐? 사탄마귀의 그 비늘이었습니다. 뱀의 비늘. 그것이 뱀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사탄마귀는 떠나고 다시 예수의 빛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바뀌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야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요. 네 자신을 네가 알고 네가 네 계획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도 없이 꿈도 없이 가다 보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유야무야 세월만 흘러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내 육체적인 면에서 내 육신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나는 거룩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영이십니까? 나도 영의 속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간가? 나는 영의 세계를 앞만 보고 천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약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 내가 뭘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광 아버지께 올린다면서 진정으로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세요만 했지 내가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안 해서 맞습니다. 그랬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뭘 드리겠습니까? 아버지께 뭘 드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한다 하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출세하는 것만 바라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만 태어나면 죽는 건 저만이 지나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최적점이 뭐냐?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보면 너무나 찬양도 잘하고 너무나 지금 똑똑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너는 유리형 인간이 되지 말고 거울형 인간이 되라.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지만 유리는 남만 보고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남들을 보면서 내가 남들 보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는 가시가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형이 되라. 너는 유리형이 되지 말고 거울형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보면서 내일을 기약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발전되고 발전해 가는데 무엇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는 어느 것을 보고 나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얘들아, 복 받아라. 우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데 축복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수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영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합하여서 하나님과 마음과 한 마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욕심 탐심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도 이 땅의 것만 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안에 독과과 죄를 다 빼내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내 죄를 다 깨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표로 내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다면 그때부터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내 안에 독과과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입으로만 했지 진정으로 내 마음을 피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내 마음을 피워야 내일이 기약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가야 내가 편해지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 지팡이를 던져라. 우리는 지팡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독과 죄를 모두 다 던져버리라.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악과 독과 죄를 던졌을 때 그것이 바로 뱀이 돼가지고 세상 그만 팔아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 그러면 능력의 지팡이, 그 다음에 또 권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권력의 지팡이를 잡을 것이냐, 능력의 지팡이를 잡을 것이냐 하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앞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입으로만 나하고 가깝되 내 마음에는 나하고 멀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모시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 모시고 살아갑니까?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나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설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부터 설계해야만이, 내 자신부터 비워야만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모든 걸 아버지께 드리려면 몸과 마음이 다 아버지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내가 왜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가? 왜 등 돌리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은 네 눈이 밝고 귀가 밝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귀에 들어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듣고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복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첫 일성이 뭐냐?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또 세상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 들어오는데, 이런 축복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믿고 이것 따르려면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은 눈이 밝고 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눈이 열리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발전이 없고 항상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슬럼프에 빠지고 사막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간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두 다 병원부터 찾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얘야, 기도해라. 깨달아라. 네가 기도해서 깨달아야만이 너는 어둠에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 대적들, 사탄마귀는 물러가야 됩니다. 어둠이여 물러가라. 내가 가는데 어둠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밟고 밝은 빛을 밟고 앞으로 나간다면, 전진한다면 내일이 기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천국 백성 합니다. 우리는 구원합니다. 우리 구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는 죽음, 바로 이리로 나옵니다. 이리가 와서 내가 죽음에 도달한다면 내 영혼 육신에서 뽑아가면, 하나님이 내 영혼 뽑아가면 육신은 3일이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흙을 가지고 흙을 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바꾸십시오. 이제는 천국으로, 이 땅에 있던 내 자신을 천국으로 바꿔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된다면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다가 사탄마귀 앞잡이게 돼서 사탄마귀들과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구원하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그 구원사역은 아버지께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하여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라. 아버지께서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말씀이 성서 66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리 태초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태초입니다. 1번 첫 번째 태초, 그 다음에 복음의 태초,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게 마가복음 예수의 복음의 태초,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천지창조 3셋 태초인데,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진정으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나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래 후회해봤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울면서 눈물 흘러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유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소유는 시편 119편 5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막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래서 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부자 청년을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너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어니까 그 재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세상 그 모두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지식을 모한 백성에게 나누라. 그래서 주님과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인데, 그 재물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만물신에 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만몬과 주님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상인 만몬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만몬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안다 깨달은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현 주소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질에 안 끌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보다도 물질을 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뜻과 계획과 성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야무야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남들과 같이 둘이 모이면, 지금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둘 모이면은 아들 자랑, 아들 자랑이 나고 부모 자랑이 나고 자식 자랑이 나고 재산 자랑이 나고 아파트 몇 평 사니 이것만 얘기했지 진정으로 예수가 나옵니까? 세심은 남들 혼담하기 바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그래서 예수께서 직격으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로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요, 지금까지 썩어가는 세대에서 우리 부자들이 일깨워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늘도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 라마가 앞으로 발전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도 심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감동받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우리 기독교를 깨우고, 잠자는 기도원을 깨우고, 잠자는 성도를 깨우고, 간다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가서 성령의 불을 붙여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올라서 우리 이 땅을 하지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예수의 인도받는 천사들이 모시고 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들이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모두 다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돼서 천국을 향해서 앞만 보고 전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9편 7절을 보면은 여기는 아주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는 지금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일어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 육신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진정한 지혜가 와서 깨닫고 깨우쳐서 아버지의 지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너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하냐? 나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돼야,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소생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영혼이 소생은 나의 반석 되신 아버지요,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반석 예수의 서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좌우로 흔들립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면서 여기 가까 저기를 가다 뒤돌아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십시오.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만 보고 전진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직격적으로 직격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편지를 잡았으면 좌우로 지치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면 반석에 올려놔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 나의 요새가 되신 요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편이다, 예수는 내 편이다 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탄마귀 앞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너는 변별해라. 분별해서 선광을 갈라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에 물이 막 내려오는데 딱 갈라버리면 그 물이 오는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려가는 물은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는 지금 말 타고 낙타 타고 다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잡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가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못 잡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고 기도했을 때에 갈라졌다. 선광을 갈랐을 때에 뒤에서 불기도로 성령께서 막아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 포커스를 하늘에다 맞춰놓고 영에다 맞춰놓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냥 홍해를 갈랐다만 했지 이 물이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갈라졌는지 그것도 사탄 마귀들의 뒤에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손 들고 나와서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 품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무지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짝도 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우글거리고 지금 내 옆에 지키고 있는데 나는 전사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지금 청군천사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사탄 마귀는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잘못됐을 때에는 사탄 마귀는 느닷없이 공개해서 졸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 마귀 죄에 빠져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깨우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가면 우리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기도해라 말지 성경 읽으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성경을 알아서 성경으로 기도를 해야 하늘의 말씀이 상달됩니다. 예레미야 3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막아버리고 하늘이 상달이 못되게 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 우리 4절까지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48페이지입니다. 1148페이지. 찾았으면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하나님을 주께서 사하지 않으시고 진노로 자신을 내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우리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매물로 삼으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서 구름으로 막아놓고 기도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큰 소리로 외쳐봐야 하늘에 상단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깨운다 하면서 큰 소리로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건 내 스트레스 푸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오직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숙지하면서 회개하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부흥사들은 나가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할 우리 임무를 우리는 임무를 다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목사들에게 직격하는지 우리 명령의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스여 이 시간은 서기관은 자와 아이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두 서서 전부 다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큰 교회 한다고 10만 명 데리고 있는 목사들 직격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전부 다 10만 명을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겠습니까?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그 밑에요. 15절 14절하고 15절 시작. 바리새인들여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교인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은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 구원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모두 다 지옥으로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한 생명 위해서 우리는 헌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 생명을 전도한다면서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사원으로 만듭니다. 교회 사원, 헌금은 사원, 감사헌금 11자는 사원으로 만들었고 그 돈 때문에 축복해서 천국에서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한 말씀이 내 가슴에 차오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네가 아무리 광의 길을 갈지라도 거기다가 바다로 만들어주겠다. 사막의 길을 내주겠다. 네 인생길에 가는 길을 막혔다면 사막에다가 길을 내주겠다는데 우리는 그 생각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장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깨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확실하여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데 우리는 내일 약속, 모레 약속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으로 멀리 바라본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 멀리 바라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에서 자라가자. 그러면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밝고 밝은 내일이 기약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가난하게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어나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는 게을러서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밝고 밝은 눈을 가지고 산다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영의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소경 그러죠. 육신의 소경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소경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맹인의 그 눈을 흙으로 묻혀서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랍니까? 실로암입니다. 예수께서 왜 실로암에 가라고 하는가? 그 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 얼굴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라. 실로암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실로암은 예수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너는 눈을 뜰 수 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뜹시다. 우리는 내일을 향해 가려면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청결하여 마음이 깨끗하게 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야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똑같이 자고 개미 쳇바퀴 도시 돌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 여기 이사야를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얼마나 한탄한 소리 나옵니까?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게끔만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 너희들은 왜 모르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이사야 43장 7절만 보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고 21장 보니까 찬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들 멋대로 살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한탄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귀는 여기에 귀는 들리지 않고 육의 말씀만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이게 얘기했을 때 간지럽힐 때는 금방 알아듣지만 세상적인 말은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들이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호들갑에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많이 나옵니까? 해는 동쪽에서 다 금방 넘어가 버리고 또 다시 넘어갔던 것이 돌아가서 또 금방 떴다가 지나가 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네 세월입니다. 이런 세월 잠시 잠깐 살다가 머무르다 가는 우리네 인생들을 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람없이 왔다가 보람없이 갑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어가지고 이 땅에 보냈을 때에 너는 즐겁고 행복에 누리다 갔다 와라 했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까?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가난에 시달리거나 내가 슬럼프에 온다면 내가 시험에 걸렸다면 불평 불만부터 합니다.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이는 사탄마귀들이 제일 틈타기 좋습니다. 내가 불평 불만 사탄마귀를 금방 틈타가지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 들어올 틈타는 시간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그것도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왜 아버지인지를 모릅니다. 아버지는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왜 창조주입니까? 우리를 땅속에서 흙을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이 돼서 생명이 됐다고 해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만 끊어지면 바로 육신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그런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동역자들이요,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깨어져서 항상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1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자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 902페이지입니다. 구약. 자, 찾았으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잡아 지으시며 나의 목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힘이 기도하시나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도함을 용서하지 않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으라고 당연히 그곳에서 기하게 지으라고 나의 행위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죄를 모셨으며 나를 위하여 전하여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제가 하기 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어메이점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나는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장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 살다 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배설물을 해서 땅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태에서 어두운 데로 왔다가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인간들도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나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이식 모든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인이 자식이 못 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 자식도 못 살고 어디 가서 깡패로 싸움이나 하다가 영창에 가시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만 귀한 줄 알았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유야무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천국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따라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도 이제는 당당히 사십시오.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인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왜 비실비로 삽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기 전에 두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들 자식들도 그러죠. 문 딱 그러자고 밥 안 먹으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속은 다 들어주죠. 우리도 그냥 금식하면서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은 암병에 보고 살아났겠습니까? 다 떨어집니다. 왜? 아버지가 고쳐주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고 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해줘야 모든 일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암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광야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까? 오직 내 앞에는 담벽이 있고 나는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야만이 나는 암병도 낫고 더 살고 싶습니다. 그 애원하는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고 그걸 해결해 줬습니다. 생명 15년 연장해졌는데 왜 희식해야 되고 나는 안 됩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연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 시편 37편 우리 4절 5절 한 번만 더 가봅시다.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우리는 목회자들이니까 한번 찾아보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37편 4절 5절 우리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827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하면 기뻐해 주시고 내 의를 끝까지 만나시며 내 공의를 정을 끝까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좀 해주세요. 그래 기뻐하면서 다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미우면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면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정오의 빛은 예수의 빛이라고 합니다. 제일 밝고 밝은 빛을 정오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의 빛같이 내 화려하게 모든 걸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유야무야 어영부영 살다 가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화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영요 만주의 주인의 아버지를 두시는 우리 목회자들이요, 기름 부은 종들이요,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이 드러나야만이 우리는 모든 일이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라마 성교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을 밝히고 성령의 불을 붙여서 하여튼 사탄마귀는 다 떠나가고 역사만 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라마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성교사의 꿈. 원래 성교는 순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혼신을 다해서 다 쏟아붓고 거기서 죽으라면 죽을 각오가 되는 사람들이 성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성령의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서 이제는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표회장님이 너무나 선하고 인자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단체 참 좋습니다. 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